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모세가 노래하고 이어서 미리암이 노래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찬양은 고백입니다. 과거에 중세시대에 많은 찬양들이 교황이나 아니면 교회 수장이나 심지어는 황제가 좋은 찬양을 제정하여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부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시에는 형벌을 가하는 그런 방식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신앙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에 힘입어서 구원의 감격 때문에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또한 찬양은 공동체의 잔치입니다. 찬양은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함께 소고추고 춤을 추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찬양은 공동체의 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치 잔치와 같이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이름을 찬양할 때에 감동은 더욱 증폭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얼거리면서 부르는 찬양과는 다르게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모였을 때 더 찬양은 힘이 있고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함께 모여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감격과 기쁨은 더 증폭이 되어지면서 그 찬양의 자리에, 그 기쁨의 잔치 자리에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어떤 행위보다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찬양은 강력한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찬양을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찬양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함께 찬양하고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구원의 은혜가 새록새록 기억이 되어지면서 함께 즐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의 감격에 겨운 찬양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표출해내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심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병거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4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쳐서 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노래할 때에 감동은 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위기에 처해 있고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높고 영화로우신 그분이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죽음 직전에 있는 나의 대적들, 나의 상태를 불쌍히 계시고 그 대적들을 쳐서 물리치시고 그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그 놀라운 감격,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어질 때에 감동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짜내어서 부르는 노래, 그것은 찬양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찬양을 하라 하니까 내가 별로 찬양할 거리도 없는데 하라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를 듣는 하나님도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에 처했을 때에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이 고난을 이겨내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곤고하고 괴로울수록 고난의 크기와 깊이가 클수록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찬양의 깊이와 넓이와 고백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크게 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그 생생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새로운 찬양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찬양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온 땅과 만물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찬양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117편에 19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자기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내신 분이고 그 대적을 쳐서 멸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찬양은 진정한 찬양,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위로와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찬양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존의 고백이나 은혜나 예전에도 답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뿐만 아니라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던 그 삶에서 내게 새롭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애굽의 바로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로 주장하면서 세상을 자신의 주권 아래, 손 아래 두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자기가 세상의 모든 권력자와 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그 바로도, 그 바벨론의 왕도, 어떤 황제도
이 땅과 온 열방과 자기 백성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구원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용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성품과 자기 백성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담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그 힘이 맹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떨쳐 보이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자주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과 대적들을 그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것과 모든 대적들은 그 나일강 애굽 그 강의 홍해에 수장을 시키지만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마지막에 육지같이 건너와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대적자들도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통치자와 그 세력이 아무리 거세게 우리를 압박해 올지라도 뒤로 물러서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은 찬양하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처럼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입을 벌려서 그분을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며,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고, 찬양은 그분이 통치의 기준임을 선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을 통하여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인하여 더 기뻐하고 온전히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고 새 힘을 입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성도들이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고 더욱더 용맹스럽고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확신 가운데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